오늘은 9월 둘째 주일이고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구약의 절기도 알아야 되고 당시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오늘 나오는 이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비유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구약의 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들은 1월 11일이 되면 지난해 작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 이 대속죄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이 대속죄일이 왜 1월 11일일까? 사실 처음에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새해가 시작되면 10일 동안 작년에 나하고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하고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10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면 11일째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시간은 하루인데 사람들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10일이나 걸리는 것 보면 정말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보다 10배는 더 어렵다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에 1월 11일 날 정말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용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이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정말 용서를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김한원 장로님과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김한원 장로님의 집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서로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어, 내 용서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용서를 받고 싶어서 1월 11일 날 대속죄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김한원 장로님이 꿈쩍도 않고 집을 3번, 4번, 5번 찾아가도 내 용서를 안 받아주고 정말 대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관장하는 유대인 랍비들에게 우리 1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김한원 장로님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4번, 5번 찾아갔는데도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나는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율법의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럼 우리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3번, 내가 김한원 장로님의 집에 찾아가서 3번 용서를 구했으면 설사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율법의 조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이렇게 자꾸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많아졌고, 나중에는 성경은 보지 않고 이 율법의 조항만 보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몰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21절에 랍비들은 율법의 조항은 3번인데 자기는 7번을 말하면 예수님께 엄청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지금 율법의 조항은 유대인 랍비들은 용서를 3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7번 용서를 받으면 베드로에게 정말 주님이 큰 칭찬을 해줄 줄 알고 기대하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22절에 보니까 아니 7번씩 70번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우리 기독교에도 숫자 논쟁, 용서를 횟수 논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490번이다, 아니다 무한대다, 아니다 7은 완전 숫자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용서는 횟수가, 용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유의 결론을 보면 35절에 가보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성이거든요. 근데 우리조차도 이 비유를 볼 때마다 490번이다, 아니다, 7은 뭐 완전수다, 아니다, 이건 뭐 무한대다,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횟수 논쟁, 숫자 논쟁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정성이 용서의 정말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은 오늘 만약에 용서를 못했을 경우, 주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못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는 받았는데 내 삶에 용서가 없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정말 용서는 횟수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들과 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진짜 달랑 나누기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서론을 말 그대로 서론에서 왜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비유가 세 단락으로 오늘 그냥 이건 꼭 나눠야 돼요.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가 첫 번째 부르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용서받는,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가 우리가 용서받은 이후에 세상에서 우리 동료들과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너가 첫 번째 부르심에서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서 동료들과 어떻게 살았느냐로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최종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전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23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또 교회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이 10,000달란트, 그 당시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유대 땅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이 800달란트랍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유대 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10년치가 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땅에서 800달란트를 걷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쥐어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600달란트가 가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200달란트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땅에서 800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세금으로 너무 일반 백성들을 고통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이 세금 때문에 반란이 자주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당시 유대 땅에 전체 거두리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수를 비유해서 크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0달란트를 지금의 화폐 가치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네이버가 도와주더라고요.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달러로 10억 달러. 그 10억 달러를 지금 우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00원이 1,378원이더라고요. 13조 7천억.
내가 그냥 13조가 넘습니다라고 말하려다가 아니 뒤에 달린 7천억이 적냐고요. 13조 7천억. 이게 지금 환율로 정확한 액수입니다. 야, 이건 아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났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처음 부르심을 만났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누가 생각해도 정말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떻게 이걸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임금과 관리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갚을 수 없다는 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내가 이 내의 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게 32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6절과 32절에 보면 지금 이 친구가 악한 종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갚을 수 없다고 말해야지 정직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13조 7천억을 자기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정직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정말 남용하는 것이 내가 정말 악한 종이 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책임지지 못할 말을 정말 오늘 이 악한 종처럼 어떻게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악한 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 내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이 현실의 문제를 주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가난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빚진 종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명절에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없기에, 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 첫 번째 만남에서 27절을 봐보십시오.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우리 9월 성품이 긍휼이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의 이 헬라어 말은 뭡니까?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은혜, 이걸 기억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에 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는 뭡니까? 옥에 가다야 되는데 노아본에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빛을 탕감하여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또한 모든 것이 탕감받아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를 내 가슴에 느끼는 만큼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걸 이 빚진 종이 무슨 수고나 무슨 노력이나 무슨 자신의 방법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 노임받은 자유와 탕감받은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셨다는 것을 모르면 이 예배의 소중함을,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내가 주님께 죄로부터 노임받은 자유와 모든 죄악을 탕감받은 용서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하고 있다면 이 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명절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용서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첫째 단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유와 용서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28절부터 30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동료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번째 단락에. 근데 이 친구는, 이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와 주님이 주신 용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기억하지 못하고 28절에 보니까 긍휼함을 받았는데 전혀 긍휼함이 없는 무자비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 100다리온을 빚진 동료라고 그러잖아요. 동료. 아까는 임금과 종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아니 동료 관계인데 임금보다도 주인보다도 더 무자비해, 더 갑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무서워요. 이렇게 임금에게, 이 주인에게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동료끼리 어떻게 보면 주인보다 임금보다 더 무서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갑질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사람들의 강팍한 악한 성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목을 잡는다는 것은 로마에서,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빚쟁이가 있으면 빚을 안 갚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멱살을, 목을 잡아가지고 무한과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빚쟁이인데 나에게 돈을 안 갚은 사람이요,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문내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라는 의도로 멱살을 잡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동네에서 빚쟁이로 낙인을 찍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에서 더 살기가 힘들죠. 이놈은 빚을 져가지고 지금 나에게 돈을 안 갚은 놈이 오면서 멱살을 져가지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면서 수치와 모욕을 줘버린다. 아니, 본인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이 100다리온 빚진 자, 그것도 동료인데 목을 잡아가지고 공개적인 망신과 수치와 모욕을 줘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려. 근데 봐보십시오.
이 멱살을 잡았잖아요. 멱살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리고 옥에 가뒀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 참, 아무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의 큰 사랑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옥에서 노임받은 자유가 있었는데, 분명히 모든 걸 탕감받은 용서가 있었는데, 너무 크니까 느끼지 못했는지 눈앞에 백데나리온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봐보십시오. 먼저 29절. 이건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석 달 여름만 모으면 갚을 수 있는 액수예요. 이게 동료 사이에 말한 이 말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로 보면 안 됩니다. 10,000달란트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말이지만 100데나리온. 당시는 헤롯 대왕이 건축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 일을 일용직으로 1년만 하면은 200일만 하면은 절반 쓰고 절반씩 모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액수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건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동료들 사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일만 일하면, 이게 1년만 시간 주면 1년 중에 200일은 이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생활도 오고 100데나리온의 충분한 100일치 품삯이니까 갚을 수 있는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다고 취급하면 안 돼. 한 사람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고, 이 동료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 같았으면 오히려 일하게 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좋은데 30절에 봐보십시오. 옥에 가다 버렸어. 그러면서 돈 내라네.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악한 종이 된지 압니까? 이것은 그 빚쟁이를 노예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작은 노예값, 시원찮은 노예값, 병든 노예값이 5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뭐 힘 좋으면 1000데나리온, 뭐 건장하고 일대 잘하면 2000데나리온, 심지어는 진짜 뭐 건장하고 젊고 그러면 3000데나리온. 근데 제일 힘없는 노예의 값이 500데나리온. 근데 이 100데나리온으로 자기가 이 사람을 노예로 산 것처럼 후려쳐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넘어선 것이죠. 아니 어떻게 100데나리온하고 500데, 아무리 노예를 제일 헐값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당시에 500데나리온이 마지노선이었어. 근데 이 100데나리온 가지고 자기가 임으로 감옥에 가둬버린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악한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보십시오. 허락하지 않았다. 가슴 속에 막혀 있어.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막혀 있어. 차단되어 있어. 주님께 노임받은 자유와 탕감받은 용서가 있으면 동료에게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고 차단되고 막혀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와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 자유를 얻고 주님께 사랑받은 것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막히지 않고 허락된 은혜로 흘러갈 때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실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 주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못 받는 것이야. 자기들의 교회에서 제일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대.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동료들에게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허락되지 않고 흐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아픔이에요. 허락되지 않고 막혀 있어. 차단돼 있어.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허락되어서 동료들에게 흘러갈 때,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놀라운 빛이 되고 소금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료들과 살다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부른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증인이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를 때 용서받은 것이 두 번째 부를 때 용서가 돼야 되는데 심판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용서받아갖고 만났는데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주변의 동료들이 더 딱하고 마음 아파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정작 당사자는 몰라. 당사자는 몰라. 주변 사람들은, 동료들은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걸 동료들은, 주변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몰라. 그러면서 왜 남들이 나를 몰라주냐고 오히려 역반응을 보여. 근데 저는 오늘 이 31절이 제일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내 자신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동료 주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구나.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도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은 내가 어떤 성격인 줄을 아는데 내 자신만 정작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왜 가족들은 나를 몰라주냐고. 사실 이게 그렇게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서너 명 있잖아요. 부교육자들은 저의 모습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는, 막혀있는 모습을 아는데 오히려 왜 우리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 마음을 몰라주냐. 정말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정작, 자기 자신만, 당사자만 모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1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은 아닌데도 저한테는 되게 찔림이 있었고, 명절을 보내면서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아는데 정작 나만 모르고 오히려 섭섭하다고 왜 우리 가족들은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두 번째 부름으로 32절에 악한 종이라고 최종 판결을 맞은 거예요. 여기서 악한이라는 건 뭡니까? 처음에 받았던 은혜가 효력이 상실되어버려요. 악한이라는 것이 붙으면 처음에 노임받은 자유와 처음에 탕감받은 용서의 효력 정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유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집행유예예요. 근데 그 용서를 허락하지 않는 삶을 다니니까 처음에 용서받은 그 집행유예가 다 취소되어 버리고 원래 탕감받지 못한, 그래서 다시 옥조력에 넘겨져 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주님의 용서가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우리 동료 이웃들에게도 허락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내 동료에게는, 내 이웃에게는 허락이 안 되냐고. 이랬을 때 악한이 붙어버리면 효력정지, 처음에 받았던 탄감과 처음에 받았던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옥조르게 넘겨져서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33절에 처음에는 용서였는데 두 번째 심판으로 바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분명히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왜 동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땅한 것에 되게 내 이 신앙의 사연이 얽혀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 안신교에서 교구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교구장이 되어서 2교구를 맡았는데 내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1998년도 9년도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아파트 자유롭게 돌려다니면서 정말 열심만 내면 우리 서울 안식교로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 이제 평가에서 보고를 하는데 저는 엄청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교구장이 4-5명 되는데 내가 제일 실적도 좋고 우리 이 교구가 막 붐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준표 목사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을 줄 알아요. 막 기대가 뭐 좀 포상금도 줄 줄 알았어. 그 정도로 기대가 컸어요. 근데 내가 보고를 다 하니까 조 목사 마땅한 거 했네. 이게 전부였어. 얼마나 기운이 빠지든지 의욕이 막 상실되든지. 근데 다음날 새벽기도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일이 칭찬을 기대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구나. 이게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칭찬을 기대했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이요. 내 이 주변에 내 이 선배 교구장님들하고도 마음 상하지 않는 최고의 말이었구나. 이게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마땅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용서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정말 가슴에 새기는 일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이 여운이 너무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준표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저건 진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딱 평가일을 보통 12월 겨울에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서 막 경비도 쓰고 교회에서 좀 철야기도 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교회를 경비를 쓰다가 진짜 그럼 연말 평가에 막 폭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나가서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눈을 치는 것을 진짜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놀랍죠.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일찍 나올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이준표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사람을 의식하고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이거 며칠 안 지났지 않습니까? 마땅이라는 말을.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뜨겁게 축복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조영식 목사는 하나님의 진짜 충성된 종이 될 거라고. 나
응? 지금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열정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으라고 하면서. 근데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좋았던 것이 뭐냐면 개척 나와서 김포에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힘든 일로 안 받아들여져.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도 사라지고. 참,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내가 막 성도님들을 막 의식하고 성도님들 막 눈치 보고 막 성도님들 비유 맞추려고 하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오고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마땅히 할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비유 맞추고 사람들 눈치 보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런 것에 둔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단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응? 예배 시간에 사람 소개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까? 대표 가다가 누구고 막 누가 막 뭘 했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묻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네 어찌네. 아니, 사람들 칭찬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목사가 사람들 눈치 비유 맞히는 것이 사랑입니까? 진짜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릴게요. 죄명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죄명도. 응? 죄명도. 오늘 35절의 결론 봐보십시오. 응? 이게 용서는 횟수가 아니고 이게 마음으로부터 진정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달란트 13조 쿨하게 용서하는데 용서를 허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아니, 내가 13조 아니 더 많아도 하나님은 쿨하게 탕감해 줄 수 있는데 용서를 허락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리라. 죄명이 바뀐 거잖아요. 처음에는 탕감받는 죄명이었다면 그 다음에 죄명은 용서를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 죄명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단락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우리는 다 탕감받고 자유와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지금 우리들은 동료로들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의 용서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죄명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처음 받은 그 자유와 용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